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뜬금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무엘하의 전체 줄거리는 모두 다 이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등이 일어나고 또 이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료들을 새로 임명하여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울이 잘못한 일을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다윗 후대의 일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정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보통 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는 것, 그래서 다윗의 왕궁의 기틀이 이 튼튼해지는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부라고 하는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범죄와 또 그로 인하여 다윗 왕궁에 닥친 이 시련들을 주로 다룹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지만 때로는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됩니다. 3부라고 할 수 있는 21장에서 24장은 조금 색다른 부분입니다. 이 다윗 왕궁 전체를 볼 때 1부하고 2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을 이 사파처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21장, 22장은 비교적 이 다윗 왕정의 초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누락되었거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다루고 23장, 24장은 다윗 왕정의 후반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 그리고 빠져있던 일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내용은 흐름으로 볼 때 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삼을 묵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는 다윗의 치세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 기브온 족속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터를 잡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인이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뺏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즉 그들을 그 땅에서 모두 다 몰아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주 멀리에서 왔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죠. 원래는 멸해야 했는데 속아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 족속은 멸망하는 대신에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멸망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속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속아서 하였든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수도 없습니다. 뭐 세상이야 거짓으로 하고 뭐 속여서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어쨌든 속아서 했든 어쨌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정권 시대에 이런 기브온 족속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집권한 초기에 3년간 이스라엘에 기근을 보냅니다. 다윗 왕으로서 3년간 기근이 있으니 왕으로서 당연히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뭐 기후제를 지내고 왕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가한 박해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문제를 만나면 늘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다윗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생각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그 원인, 즉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도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문제를 만날 때 취한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그 해결책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단들을 해보겠죠.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내가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통해 그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여하에 따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이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받은 온갖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함으로써 그 문제가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혼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은 사울과의 사람 7명을 자신들에게 내어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기브아에서 목을 메어 달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원대로 다윗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과 사울의 딸이 낳은 자 5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기고 그들은 기브온 산지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사울 왕 때 일어난 일을 다윗 왕 때 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행한 일을 사울 왕 때 해결하지 않고 왜 다윗에게 해결하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다윗의 집권 시기에 기근을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 때와 다윗 때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왕으로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리할 게 남았다면 마땅히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때라도 해결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다윗의 집권 초기였기에 그때 기근을 내림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곧게 세우기 위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대로 묻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이러한 사파로 들어간 걸 보면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든 그 시점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대에서 피땀 나는 노력을 한 결과 바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있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앞선 세대의 노력을 이어받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길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열어준 그 길을 받아서 애굽에서 더욱더 번성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앞선 세대에서 저지른 가오가 있다면 그것을 씻을 시대적 사명이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즉 잘못한 것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태인을 포함한 민간인과 전쟁포로 약 600만 명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싫어서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을 학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독일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70년 12월 7일 이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이 폴란드를 방문했던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독일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 당시 세계에 큰 놀라움을 전달하게 되죠.
이후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 국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에서 이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극명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언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지 그 일들을 다음 세대로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 속에 대한 원한을 풀어야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억울할 만도 합니다.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대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윗 시대에 제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뿌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성도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동일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역사의식을 갖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때문에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지 이 일들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감당하고 해결함으로 후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준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해당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일을 잘 해결하여서 후세대에게,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요구한 것은 사울과 사람의 7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족속을 해한 일에 대해서 사울과 사람 7을 처벌함으로써 그 억울함을 풀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7명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달라고 했을 때 아마 사울과 가까운 사람을 달라는 것일 겁니다. 사울과 한 8촌 아니면 그보다 더 먼 사람들을 받아서 그들을 죽이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 7을 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주어야 할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 때문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7명의 사람을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급할 때는 무슨 약속이든지 가리지 않고 막 합니다. 아니, 다급하지 않을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약속을 남발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도 우리는 신중해야 하지만 설령 하찮은 약속이라도 내가 한 것이라면 신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이 무거워짐이라는 것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약속에 신실해질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행한다는 모습이 드러날 때,
즉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쉽게 약속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약속하는 것과 그리고 일단 약속했다면 그 지키는 것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과의 비극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 속이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란 게 칼로 무 자르듯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과 사람 7을 내줄 때 그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겠죠. 이때 이들의 어미인 즉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리스바는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 때문에 자신의 자녀 2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권이 바뀌었으니 이게 한가할 수도 없는 일이죠. 7은 기본 사람 위에 나무에 매달립니다. 일반적인 처형이라면 당연히 그날 장사를 지내지만 이번 일은 사울이 저지른 일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나무에 매단 채 놔두었습니다. 이때부터 리스바는 베옷을 입은 채로 시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들이 날아들면 새들을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이 사체를 뜯어 먹을까요? 또 그 시체를 지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일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체를 끝까지 지키죠. 그리고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시신을 그렇게까지 지키는 것을 보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시신들을 거두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비록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울 왕가의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렸지만 그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사울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연민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리스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역사적 안목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신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로 볼 때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리스바 역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 2 그리고 조카들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남편인 이 사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일들을 그녀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안목을 갖는 일에 두 사람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은 모두 자기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스바는 자식들이 비록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애절한 마음까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신을 거둔 것, 지킨 것이죠. 형벌로 죽은 것이라 마음대로 나무에서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약 없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을 죽은 자는 시신이 없어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일반적이지만 리스바의 행동을 보고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장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명과 같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다운 면모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이 두 사람은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 책임도 있어야 하고 또 개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점에서 마지막 구절 14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즉 기브온 족속에 대한 신혼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사람들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었을 때 그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대로 장례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돼서 사울 왕과 7명의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만 선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히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어겨졌다면 그것에 대한 일들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 연민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 시대 초반에 있었던 사파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역사의식,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잊고 살기 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하여서 역사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윗의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